사람의 입술에는 덕이 있거나 또 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경우에는 은혜의 그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또 어떤 때에는 독사의 입에서 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그 입술은 신비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 괴로움을 주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그리고 내 입술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상대에게 어쨌든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내가 어떤 것을 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없든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혀와 비슷한 것이지요. 말을 할 때에 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입술도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술과 혀가 같이 움직이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혀 또 입술 이것을 따로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같이 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입과 입술과 또 이에 가려져 있어서 속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부에서는 잘 볼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저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잘 알 수 없어요. 밖에서. 그러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우리가 뇌는 볼 수 없고 혀는 볼 수 없지만 입술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그 입술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입술의 그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입술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힘이 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힘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입술의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축복하는 말도 해보고 욕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입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를 아주 유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어른들이 그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야, 그 요새는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말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뭐 얘야 이렇게 말했습니까? 요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놈 할 때 제가 해보니까 입술에 힘이 들어가서 입이 이렇게 동그래져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입술을 보면서 멀리서도 알아요. 멀리서도 딱 보면 지금 저 사람 저 요놈 그러는구나. 그래서 저라면 사랑하는 무슨 뭐 아들아, 사랑하는 뭐 누구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입술만 보아도 저 사람이 지금 욕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멀리서 나를 보고 그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고 지금 나를 반가워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욕을 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입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아주 예쁘게 벌어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럴 때 입술이 이렇게 예쁘게 아주 일정 부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벌어지니까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구나. 나에게 좋은 마음과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입술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욕을 할 때 모습도 제가 또 욕도 한번 해봤어요. 못하는 욕이지만 그래도 제가 거울을 보고 아주 온갖 욕을 막 하면서 거울의 모습을 보니까 입이 아주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비틀어지고 꼬여지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사악한 말을 한번 해봤어요. 사악한 말을 해보니까 이 입술 끝, 이 끝에가 싹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여우 새끼처럼 이렇게 내가 싹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단순하게 입술이 움직여서 어떤 언어가 나오고 소리가 나온다, 발성이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상 입술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여기에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도가 숨겨져 있고 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입술에 담겨져 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은 숨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모양을 보고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청결을 사모하는 것은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의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1절을 보았는데 11절에 보니까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 마음에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입술에 덕이 있다. 그 입술을 여는데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입술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덕이 있다는 것이죠. 덕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의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깨끗하고 의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여기에서 이 덕이란 말은 원래 준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덕이 있어. 사실 우리 기독교는 덕이란 말을 썩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덕의 원래의 의미, 이 성경의 의미가 뭐냐 하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집사님이 참 덕이 있으셔 하는 그 말은 그분께서는 지금 남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신다든지 또 그분께서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신다든지 또는 그분께서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할 때 사랑이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여기서 청결한 자는 이렇게 덕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실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이 의미를 가만히 보면 아랫사람에게도 허리를 굽힌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진실한 사람은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높다. 너희들은 나와 상대가 안 된다. 나는 우월해. 이런 것을 정말 겉으로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단순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자존감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동반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청결한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는 어떤 그 식당이나 어떤 이런 곳에 갔을 때
이렇게 주문을 받으러 오는 그런 그 직원들이, 그 종업원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어떤 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갈 때에도 이렇게 승무원들이 와서 얘기할 때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뭐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직원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요.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자기도 다 공부할 만큼 하고 다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인데도 항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대하는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는 배우지 못하고 나는 못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여러 가지로 갖춘 것이 있고 내가 훌륭하지만 그러나 상대에 대한 예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저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러한 위치가 아니고 나는 저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고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낮은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진정으로 청결한 사람, 진정으로 의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죠.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직분을 맡고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 나한테 무엇을 가지고 오십시오. 나에게 무엇을 대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돕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입술이 움직일 때 결국은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준다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입술을 움직여도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입술이 하루 종일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죠. 그런 사람은 가능한 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무조건 입을 연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의인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가능한 한 입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은 임금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친구만 되는 게 아니겠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역시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 보십시오. 훌륭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가능한 한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누가 어떠니, 누가 쳤더니, 누가 내가 봤는데 실망했다더니, 그건 사람도 아니야. 자꾸 이런 말을 입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임금과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날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부정적인 입술이 삐죽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에게 환심을 갖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기가 좋을까? 왜 저 사람은 사람들이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커피 한번 하고 싶을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흉을 보고 그러는 것에 별로 취미가 없습니다.
뭐 절제를 하든 원래부터 그런 거를 싫어하든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겉으로 드러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재밌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누구 욕하고 비판할 때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해요. 그러면 맞장구도 치고 또 내가 먼저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벌써 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가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벌써 내 속에서 거부 반응을 느껴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뭐 조금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면 몇십 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뭐 다음에 또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약속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또 만나서 또 식사라도 한번 하고 그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입만 열면 뭐 누구를 뭐 가릴 것 없이 계속 비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아주 속이 시원하고, 그러다가 좀 지나면 싫은 거예요. 이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인생 살기가 힘든데, 그래서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늘 불편하고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편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인생 살면서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이런 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 무거운 짐 위에 짐을 하나 더 올려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무거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임금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조폭과 깡패 친구는 되겠죠. 아주 이 땅에서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겠죠. 자격 비슷하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자격 비슷한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늘 입에 덕이 있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은 임금하고 친구가 되며 또 그런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입술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귀족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아주 정말 고상한 그러한 무리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높이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권력자와 가까이 지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압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덕이 있는 입술을 갖는 거예요. 덕이 있는 입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임금과 친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악한 자도 입술이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에게 입술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청결을 좋아하는 사람, 의인도 하나의 입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악한 사람도 똑같이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악한 자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의 의미, 그 말의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사악하다는 것이죠.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 않고 진리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은 입술을 열 때마다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이러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외모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 그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패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악한 자는 결국 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덕을 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덕을 주세요. 아, 네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에게 유익을 주겠다. 사악한 자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손해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너에게 패하게 하겠다. 다른 사람을 패하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패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요. 사악한 자의 특징은 성경에 보면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사악한 자는 지식이 없다. 왜 지식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들 이 땅에서 고생시키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행복하게 그리고 장수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인간 만드셨을 때 그 인간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900년씩 이렇게 살았어요. 800년, 900년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때 큰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대단한 존재인데 아니 이런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정말 고상하게 멋지게 훌륭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게 한 것 내가 실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게 하신다고 하면 세상에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존귀한 사람, 행복한 사람, 멋진 사람, 어디 가나 존경받는 사람, 사악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입만 열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살면서 경험해 보십시오. 내가 입술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내가 입술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가? 내가 입술을 열었을 때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상대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짜증을 내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당신하고 얘기하면 아주 불편해요. 당신하고 얘기를 하면 아주 그날 기분이 나쁩니다. 혹시 이런 말을 여러분 들은 적이 없습니까? 당신하고 만나는 게 나는 아주 짜증나고 당신 만나면 아주 내가 겁이 덜컥 나고 나 당신 정말 싫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 만나는 게 제일 겁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내 입술이 움직일 때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사람이 입술을 똑같이 움직이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리고 사악한 자, 사실 사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의 말은 왜 이렇게 다르고 차이가 나는가? 왜 영향력이 있기는 있지만 왜 각기 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두고 놓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청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사람은 말이죠, 친구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친구와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됩니다. 저도 제 친구 이렇게 보면 저거 비슷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고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겠죠. 당연히.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우리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면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상당한 것들이 나한테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와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청결하시다 그러면 그 청결이 하나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저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화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정말 좋은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면 그 보화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니까요. 영향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으시면 나도 권세가 생겨요. 영적 권세가 생깁니다. 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수요가 되는 것이죠. 각양 좋은 것들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이 오고 한편으로는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사악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날마다 입을 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다 좋은 이야기만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좋은 것을 구경을 많이 하고 왔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로마를 갔다 왔다. 밀라노를 갔다 왔다. 만일에 그러면 밀라노의 패션이 그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명품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눈으로 봤으니까. 어떤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것이 그렇고 자꾸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갔다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일에 좀 더럽고 좀 추한 곳에 다녀왔다. 그러면 숨기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가 안 됩니다. 언젠간 튀어나와요. 이게 말이. 뭐 튀어나오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게 있잖아요. 그 지식이 술술술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볼 때 좀 부정적인 그러한 곳에 많이 들락거리는 사람은 그 나중에 이렇게 술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마귀하고 친한 사람은 마귀의 것이 나오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자꾸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청결한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 덕이 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상암동 쪽에 있는 그 난지도 옛날에 가봤어요. 그 맨 처음에 난지도는 얕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그 난지도에 가서 수영도 했어요. 그 난지도가 좋습니다. 그 수석에서 그 나룻배 타고 이렇게 60년대 초반에 이렇게 나룻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면 그 난지도가 있어요. 사람 별로 안 살았어요. 다 이렇게 농사 짓고. 그럼 거기에 가면 이제 백사장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거기 가서 수영도 하고 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부었는데 얼마나 높이 이 쓰레기를 부었는지 저렇게 산이 돼버렸잖아요. 하늘공원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맨 처음에 그 백사장이 있었을 때 그 땅콩 심은 밭 있을 때 그때도 가보고 쓰레기 메울 때도 가보고 그리고 완전히 다 된 하늘공원도 가보고 거기 다 가봤어요.
3차원을 다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그 쓰레기 버렸을 때 가보세요. 온갖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나고 비가 오면 구정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그 비가 왔을 때 구정물이 흘러내리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정말 그 옆에 가고 싶질 않아요. 더러워서. 온갖 쓰레기.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다 이게 오염되고 더럽고 사람이 쓰다 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난지도 필리핀의 스모킹 마운틴 제가 거기 가봤어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럽고 추해서. 근데 내가 만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그런 것만 봤다. 그러면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쓰레기 더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눈을 떴는데 비가 왔는데 그 시커먼 그 오수가 막 흘러가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 내가 한번 찍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뭐 냄새가 뭐 어떻고 맨날 입만 열면 쓰레기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한가 마귀하고 친한가,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떠한가, 이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 입술 여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직업을 속일 수 없고 뭐 속일 필요는 없죠. 자기가 당당하게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청결과 겸손과 어떻게 하면 내가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이쪽으로 자꾸 말이 나와요. 자꾸 이렇게 말이 나와요.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나 마귀하고 친한 사람은 입술을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손해보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아무리 1시간 2시간을 들어도 유익된 것이 없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러한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이러한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입술이 트지 않도록 하시고 또 입술이 트면 이게 좀 발라주시고 저도 원래 입술이 가끔 트거든요. 근데 요새 입술이 좀 텄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뭐 바르는 걸 갖다 줬어요. 이거 발라보시라고. 저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냥 발랐습니다. 좀 낫는지 안 낫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겠죠 뭐. 이렇게 바릅니다. 또 여성들도 립스틱을 예쁘게 바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야하게 바르지 마시고 그래도 아름답게 예쁘게 서로 보기 좋게 알맞게 이렇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입술이 이렇게 예쁘게 잘 관리를 하시고 겉으로도 또 안으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안으로도. 그래서 내 입을 열 때 덕이 흘러나오고 내 입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입술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여간 입술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가정 식구들이 기쁨이 되고 서로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있는 가정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식구들은 도망을 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내 입에서 사악한 말 또는 구정물 같은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덕 있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만한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잘 운영이 되면 천국이 됩니다. 근데 가정을 잘못 운영하면 지옥까지도 들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주 축복되면서도 위험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아주 무서운 무기, 그것은 입술입니다. 입술. 남편이 집안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가정 식구들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말을 남편이 많이 해야 돼요. 또 아내도 또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남편 기죽이지 말고 도망가게 하지 말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문고리 잡고 문을 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지 말고 얼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정말 아내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아내들 말이죠. 갑자기 문을 확 열어보세요. 밖에 남편이 있나 없나. 어느 날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못 들어오고. 그런 낌새를 차려야 돼.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탁 열어보면 고민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천국이 될 수 있는데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무지무지한 무기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청결한 말이 나오고 덕이 있는 말이 나오는구나. 그러나 마귀하고 친하면 우리 입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많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을 많이 보자. 남편들도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아내를 여행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마트에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몰에 많이 보내주십시오. 많이 갔다 오라고 그러면 분명히 좋은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집안에서는 항상 서로 사랑하고 덕이 되는 그런 말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